2017년도 올 한 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소원하며 바라는 모든 것들이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렇죠? 우리는 중국집에 가면서부터 선택이 시작됩니다. 뭐죠? 짜장면을 먹을 것인가? 짬뽕을 먹을 것인가? 지난주에 어떤 분 댁에 가서 갔더니 그분께서 짜장면하고 짬뽕을 동시에 준비를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선택을 하기가 참 쉬웠는데 보통 우리가 짜장면을 먹을 것인가 짬뽕을 먹을 것인가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선택의 그러한 고민이 시작되어집니다. 커피를 마실 것인가 티를 마실 것인가. 항상 제 아내는 주일날 아침마다 뭘 입어야 돼? 항상 저한테 물어봅니다. 원피스를 입어야 될 것인가? 투피스를 입어야 될 것인가? 저는 넥타이 할 때마다 항상 고민됩니다. 어떤 넥타이를 해야 될 것인가? 주일날 아침에 이 넥타이를 해야 될 것인가? 저 넥타이를 해야 될 것인가? 아이들을 위해 장난감을 사줄 것인가? 아니면 책을 사줄 것인가? 여행을 할 때 비행기로 여행할 것인가? 차로 여행할 것인가? 우리는 이러한 간단한 생활형 선택에서부터 우리는 선택이 시작되어집니다. 더 나아가 잘 나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줄을 댈 것인가 말 것인가, 저 사람을 왕따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 나에게 손해를 준 사람을 미워할 것인가 용서할 것인가. 이러한 인간관계형 선택도 있습니다. 인간관계형 선택 중에서 가장 어려운 선택이 뭔지 아십니까? 아빠가 더 좋은가 엄마가 더 좋은가. 굉장히 어려운 선택입니다. 그리고 시험 시간에 컨닝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회사 돈을 유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 자기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속일 것인가 말 것인가, 어려움 당한 사람을 도울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도덕적 선택도 있습니다. 어느 직장을 선택할 것인가, 어떠한 배우자를 선택할 것인가, 미국에 계속 살 것인가 한국에 돌아갈 것인가 하는 인생 진로형 선택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그러한 대통령을 지도자로 뽑을 것인가, 우리는 올해 그러한 선택도 해야 됩니다. 성향에 있어 나는 진보를 선택할 것인가 보수를 선택할 것인가, 그러한 선택도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든 작든 선택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선택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선택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것은 어떠한 사람이 무엇을 선택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언가 선택할 때 우리는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상관없이 선택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의 인격과 경험, 지혜와 가치 등이 복합적으로 반영되게 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우리가 선택하는 단어들, 우리가 선택하는 색깔, 자동차 스타일, 집 스타일, 향수의 종류,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심리나 경향을 예측하기도 합니다. 소비 심리를 연구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마트에서 구입하는 목록을 통해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예측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 즉흥적으로 하는 선택은 하나도 없습니다. 선택에는 내 삶의 의미와 방식이 그대로 묻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무엇을 선택하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환경, 그 사람의 됨됨이, 그 사람의 인격, 심지어 그 사람의 목적과 그 사람의 가치까지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할 때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그러한 인격과 삶을 드러내는 그러한 방법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우리는 선택에 있어 한 가지 큰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그 교훈이 무엇입니까? 바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운이 좋아서나 감각이 좋아서가 아니라 올바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선택하는 종류의 질과
선택하는 종류와 질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올바른 사람이면 올바른 것을 선택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올바르지 못한 사람이면 올바르지 못한 것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평범 이상의 삶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이미 평범 이상의 사람입니다. 평범 이상의 가치와 평범 이상의 열정, 평범 이상의 인격을 가지고 있기에 평범 이상의 삶을 위한 선택을 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범 이상의 삶을 선택한 사람은 한 차원 더 높은 평범 이상의 삶을 보장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평범 이상의 삶을 선택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평범 이상의 사람이 됩니다. 평범 이상의 사람이 되었기에 우리는 평범 이상의 삶을 또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평범 이상의 삶을 선택하였기에 우리는 또 평범 이상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순환이 우리 가운데 계속되어진다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의미 있고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우리는 매일같이 평범 이상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평범 이상의 사람이 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평범 이상의 삶을 선택하시는 평범 이상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반대의 경우가 참 더 많이 있습니다. 평범 이하의 사람은 평범 이하의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평범 이하의 결과를 항상 맺으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악순환이 인생 가운데 계속되는 것만큼 불행한 지옥은 따로 없을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평범 이상의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십니까? 과연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2016년도 살아오시면서 지난주에 한 주간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은 어떠한 선택을 하며 살아오셨습니까? 평범 이상의 삶이 보장된 그러한 선택을 하며 살아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평범 이상의 그러한 분들이실 겁니다. 혹시 평범 이하의 삶을 우리는 선택하며 살아오셨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삶은 없습니다. 2017년도를 통하여 평범 이상의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존재, 그러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택에 있어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선택하는 것은 우리의 자유입니다. A를 선택하든 B를 선택하든 짜장면을 선택하든 짬뽕을 선택하든 여러분 자유입니다. 그러나 선택에 따른 결과는 전적으로 우리의 책임입니다. 90년대에 한 인기 개그맨이 진행했던 예능 프로그램 중에서 인생극장이라는 그러한 코너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90년대 태어난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아마 못 봤을 텐데 그 개그맨이 나와서 그 갈등 상황 속에서 그것을 했을 때와 그것을 하지 않았을 때에 어떠한 상반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재미있게 극화해서 만든 꽁트입니다. 그때 그 주인공이 그 갈등 상황 속에서 항상 이렇게 외칩니다. 그래, 결정했어. 그래, 결심했어. 예, 결심은 내 자유입니다. 그렇지만 그 결정에 따른 결과는 완전히 딴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선택은 자유지만 선택의 결과는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 참 두려운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20년 전, 10년 전, 작년, 며칠 전에 했던 선택의 결과를 오늘 지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학교에 다니면서 친구들과 어울리며 했던 그러한 선택들, 부모님과 갈등 중에 했던 그러한 선택들, 도서관에서 외롭게 쭈그리고 앉아 공부하면서 했던 선택들, 새벽 예배 때 기도하면서 신앙의 뜨거움을 맛보며 했던 선택들, 사업에 실패하거나 가정에 큰 문제가 생기는 인생의 위기와 갈등 가운데 했던 선택들, 그러한 선택들이 모이고 모여서 지금의 나라는 인물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쩔 수 없이 선택적으로 내가 선택받은 운명이나 상황에 의해 지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선택에 의하여 지배되어지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도 탓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려운 그러한 가정에 태어난 것을 탓할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어떠한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 생긴 것을 탓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그 가운데 선택함으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서 살아가집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누구죠?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누구입니까? 악인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복 있는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 아닙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악인으로 태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운명이 그들을 갈라놓은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환경이 그들을 갈라놓은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그들이 어떠한 선택을 하면서 살았는가가 그들을 어떤 사람으로, 어느 경우에는 복 있는 사람으로, 어떠한 경우에는 악인의 경우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선택은 자유지만 선택의 결과는 극과 극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6절은 어떻게 끝납니까?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내가 복 있는 사람으로 태어난 거 아닙니다. 내가 악인으로 태어난 거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결정한 것이 내가 의인이 될 수가 있고 내가 결정한 것이 내가 악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선택은 자유이지만 그 결과는 강요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옛날 80년대, 아까는 90년대였는데 이젠 80년대입니다. 80년대 LG, 옛날에는 금성이라고 했죠. 금성전자에서 했던 광고 중에 아주 유명한 그 광고 카피 문구가 있습니다. 뭐죠?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입니다. 그것은 선택에 따른 결과를 반드시 우리가 감수해야 된다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순간의 선택이 10년만 좌우하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어느 경우 순간의 선택이 우리의 인생을 좌우할 수가 있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우리의 영혼까지도 좌우할 수가 있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선택의 순간이 우리의 인생을 좌우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어떠한 그러한 선택을 가지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것인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는 그러한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갑자기 큰 도전이 생기네요. 올해 나는 어떠한 선택을 하며 살아갈 것인가? 우리의 오늘 설교 제목은 선택입니다. 그러나 선택으로 끝나지 않고 한 가지를 더 첨가했습니다. 바로 평범 이상의 삶을 위한이라고 제가 부제를 달았습니다. Choice for an extraordinary life. 특별한 삶을 위한 그러한 선택. 우리의 선택이 평범 이상의 삶의 결과를 가져다주는 그러한 선택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평범 이상의 삶을 여러분 기대하실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경우 평범한 삶을 겨우 살아갈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선택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탁월한 삶을 위한 탁월한 선택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할 때면 참 안타까운 분들이 계십니다. 저분은 다른 방식으로 선택해서 지금의 삶을 살아간다면 훨씬 유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왜 저 선택을 해서 저러한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개인적으로 올해 우리 모든 은혜교회 성도님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평범 이상의 삶을 위한 올바른 선택, 지혜로운 선택, 평범 이상의 선택을 하며 살아가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항상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여파가 어떠할지도 항상 염두하시며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각적으로 선택하지 마세요. 우리는 항상 특별한 삶을 위한 그러한 선택을 하며 살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바른 선택, 평범 이상의 삶을 가져다주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다주는 선택을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간단히 두 가지를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평범 이상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으로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성경의 인물들이 무언가를 선택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이름을 올릴 정도의 비범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선택을 탁월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언가를 선택할 때 항상 특별한 원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원칙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의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의 사람이었기에 항상 믿음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선택이 믿음과 결합되는 순간 선택의 결과는 우리의 상상을 항상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무언가를 선택할 때 경험상 잘 알고 있는 것 중에서 선택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선택할 때 감각기관이나 감정기관, 논리적 이치나 합리적 순리가 맞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런데요, 인간의 취향은 대부분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인생들이 하는 선택은 매번 비슷비슷하기만 한가 봅니다. 잘 살기 위한 선택, 높아지기 위한 선택, 우리 가족에게만 이득이 되는 선택, 자신의 사업에만 좋은 선택, 감각을 더욱더 자극하는 것을 선택. 현대에 있어서 이러한 감각적이며 본능적인 선택들은 지극히 논리적이며 합리적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선택들은 그저 평범할 뿐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평범해요. 모든 사람들이 선택하는, 현대인들이 선택하는 모든 선택이 어쩌면 이렇게 다 한결같이 평범해 보입니까? 그러나 이 세상에는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감각기관에 의해서 그리고 논리적인 이치나 합리적 순리에 의해서 감지할 수 없는 특별한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영역입니다. 영적인 민감성이 살아있는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영역입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는 순간 우리의 선택의 지평은 획기적으로 확대되어집니다. 새로운 차원의 선택들이 무한대로 우리 눈앞에 펼쳐집니다. 그동안 알고 있던 합리적이며 논리적인 것들이 평범한 것뿐만 아니라 아주 평범 이하의 수준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돈이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돈이 많으면 좋답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이 당연히 생각하는 이러한 문구, 지극히 평이한 가치,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 굉장히 타당해 보이는 그러한 것이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고 본다면 그러한 것들이 중요하지 않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믿음으로 새로운 차원의 가치와 새로운 차원의 모양을 바라보았다면 우리는 세상적인 것, 그러한 것을 선택하지 않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그러한 대표적인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는 평생을 아주 평범한 삶을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대도시였던 갈대아 우르에서 살 때 그는 아주 지극히 평범한 하나의 소시민이었습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수백 명이 수천 명이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요. 똑같이 그렇게 감각적으로 살아가고 있는데요. 본능에 충실한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는데요. 아브라함도 그러한 선택을 갈대아 우르에서는 하며 살아왔습니다.
매일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선택하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았던 그가 어느 날 믿음으로 새로운 선택을 합니다. 미지의 땅을 선택합니다. 그 순간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히브리서에서는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갈 바를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미지의 땅이었습니다. 거기에 어떠한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 같으면요 100% 그거 선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확실한 거 선택합니다. 우리는 결과가 예측되는 거 선택합니다. 그렇지만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그 땅을 선택합니다. 그 땅을 선택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으로 그 땅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믿음으로 자신의 미래를 선택했기에 자기와 자기의 그 가족만을 위해 몸부림치며 살았던 그 당시의 평범한 아버지와는 다르게 역사를 이끌어가는 열방의 아버지가 된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서에 보면 또 평범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어떻게 평범해도 이렇게 평범할 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만 잡으며 살아가고 있는 어부였습니다. 그 당시의 어부는요, 평범한 사람 그 이하의 수준의 삶이었습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누구도 존경해주지 않습니다. 누구도 그들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들처럼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평범할 것 하나도 없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갔던 그들, 세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도 삶의 무게에 찌들어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선택의 순간에 아주 기가 막힌 선택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날도 평범하게 고기를 잡고 있던 그러한 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Follow me. 우리에게 선택의 순간입니다. 따라가느냐? 그냥 어부로 남느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느냐? 아니면 그냥 내 배를 채우는 어부가 되느냐? 그들은 그러한 기가 막힌 선택의 순간에 평범 이상의 선택을 합니다. 예,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예, 제가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선택하는 순간 초기 기독교의 발판을 놓은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7년도 믿음의 선택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존에 해왔던 누구나 다 예측이 가능한 그러한 평범한 선택이 아니라 기존의 틀과 가치를 뛰어넘는 믿음의 선택을 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앞길을 현실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과의 그 바라보는 질과 차원, 각도와 범위는 현저히 다릅니다.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순간 선택의 질량과 가치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확장되어집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감각적으로는 좋아 보일지 몰라요. 합당해 보일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왠지 식상해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은 좀 터무니없어 보입니다. 기존의 가치나 방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쩌면 굉장히 우리에게는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상하게 가슴이 뜁니다. 숨막힐 만큼 영적인 벅찬 감격이 느껴집니다.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미래를
믿음으로 선택하는 2017년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선택만이 우리를 평범 이상의 삶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위하여, 평범 이상의 삶을 위한 선택을 위하여 두 번째 우리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순종하셔야 됩니다. 순종하는 분이 되셔야 됩니다. 믿음이 올바른 선택을 위한 기본, 기초라면 순종은 올바른 선택을 위한 동력입니다. 다시 말해 믿음이 올바른 선택을 위한 뜨거운 심장의 역할을 감당한다면 순종은 올바른 선택을 위한 근육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오늘 우리가 또 읽은 신명기 28장, 이 신명기 28장은 정말 중요한 성경입니다. 신명기 28장은 앞으로 이제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가 기록되어지는데요. 그러한 역사를 기술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신명기 28장은 그 역사를 기록하는 근거입니다. 역사를 판단하는, 역사를 평가하는 근거가 바로 신명기 28장입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 28장을 일컬어 우리는 무슨 장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축복과 저주의 장이라고 우리는 일컬었습니다. 이 장에는 다양한 종류의 축복의 리스트가 나옵니다.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저주의 리스트도 길게 나열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축복을 싫어할 분이 어디 계시겠습니까? 이 세상에 축복을 싫어할 분이 어디 계시겠습니까? 그리고 저주를 기뻐할 사람도 이 세상에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좋든 싫든 우리는 항상 축복과 저주 중 어느 하나로 기결된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반대의 결과를 가져오는 결정적인 원인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은 바로 순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듣고 행하였느냐? 너희가 듣고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것으로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하든 상관없지만 결과는 판이하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신명기 28장의 의도는 선택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순종하지 않는 삶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의 선택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결과는 명확하게 갈릴 것입니다. 축복이냐? 저주냐? 여러분들은 어떠한 것을 선택하시렵니까?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집을 짓기 위한 기초로 어느 곳을 선택하여야 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모래 위에 기초를 둘 것이냐 아니면 반석 위에 기초를 세울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산상수훈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비유로 산상수훈의 사실상 결론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가 표면적인 내용으로는 어떠한 기초를 선택하는가처럼 보이지만 이 비유 역시 순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7장 26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느냐, 우리가 모래 위에 집을 짓느냐, 이 선택에 있어서 가장 귀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였느냐, 순종하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것입니다. 결국 이 비유는 우리에게 선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불순종하며 살 것인가. 선택은 우리의 자유이지만 결과는 상반대입니다.
어떠한 비바람에도 무너지지 않을 것인가? 아니면 조그마한 바람에도 속절없이 무너지는 인생이 될 것인가? 여러분, 올 한 해를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실 때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선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것 가지고,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선택하지 마시고, 여러분 믿음의 눈을 가지고 올 한 해 선택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삶 가운데 놓인 여러 가지 선택의 순간 지혜롭고 바르게 선택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올바른 선택을 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평범 이상의 삶, 특별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